할렐루야. 제가 이제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나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뿌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둥이 잘려나가서 이파리가 없어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 여기 상가 여기 주차장에도 저렇게 밑둥이 잘린 게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나무는 아까 그 나무와는 다르게 죽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에 나무 이파리가 보이죠. 그래서 그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면 원래 이 나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량산을 이렇게 가끔 가는데 거기서 찍은 거예요, 다. 야, 그거 볼 때마다 야, 살아있는 구루터기구나. 이렇게. 이제 저 자란 부분이 세월이 가면 더 커져가지고 밑둥의 모습에서 이 원래 나무의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의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지 성경은 시대마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또 한 줄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죄와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인간의 역사고 영적으로 바라본 인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의 줄거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밑둥이 잘린 상황. 아까 그 밑둥 잘린 구루터기 나무를 보셨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남은 이파리, 그 남은 자, 그 밑둥 잘린 그 가장자리에 남은 그 생장점을 통해서 다시 그 죽었던 그 죽을 것 같아 보였던 그 삶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 완성해 내십니다. 이 남은 자의 모습이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노아 시대의 남은 자들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노아 시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한 사건입니다. 노아 때는 이 사단의 방해 세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걸었던 시대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직접 그때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원래 먹고 마셔야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애들 낳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시집장가 가는 것이 죄인가?
고린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 아니야.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셨을까? 네, 구약 창세기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악한 시대. 노아 시대는 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는.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다시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당시 사람들이 악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악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떤 것이냐? 원래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피조물들도 거룩하게 그 삶을 실현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취지였는데 노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을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심판의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지게 됐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눈에 띄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할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재창조할까? 하고 사람들을 찾아보셨는데 그러다가 노아를 발견했다. 노아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눈에 띄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 가지.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였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눈에 띈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이렇게 8명만이 방주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지만 8명은 남겨두셨다. 이 남은 자 8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땅의 일에만 몰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의 배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도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명문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출세시켜서 부잣집에 시집장가 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 번 돈으로 재밌게 멋지게 즐기며 한평생 살아볼까?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러세요. 배. 이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만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모두 다 거기에만 꽂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할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인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건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데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땅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항상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땅의 일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때가 인자가 임할 때야.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돈 버는 거에만 목숨 걸고, 시집 장가 가는 거에만 목숨 걸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목숨 걸어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확증하라. 여러분 분명히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의롭다고 칭함받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듭난 이후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화의 삶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매일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매일 매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강력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본분이야.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매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아무도 몰라.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시대의 남은 자가 된 노아의 8명의 가족처럼 이 시대가 땅의 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이 나라가 땅의 일만 취하고 이 한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해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눈에 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그 집사님 참 의롭게 사시네. 아, 그 권사님 참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아, 그 성도님 정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야. 아, 그 목사님 정말 성도들을 깨우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노아 방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심판날이 임박했어요. 깨어 준비하세요. 여러분, 물로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인데 이 방주로 들어오셔야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내내 외친 소리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럼 이 노아는 뭐라 그래요? 네, 전 지금 다가올 심판 홍수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오셔야 돼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저 미친 아유 저 노인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지구가 하늘 위에 궁창으로 보호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 수가 있던 거예요. 해로운 모든 태양 광선이 다 차단되었어요. 피부가 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노아가 소리치는 것,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미친 사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여보, 당신 그 교회 가더니 요즘 뭐 종말론에 빠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계속 종말에 관한 말씀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뭐 이상한 사람 바라보듯이 취급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이 시대의 목사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다른 사람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네 남편을 지금 깨우고 있니? 믿지 않는 가족들 깨우고 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 가족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대비하라고 잠에서 깨어나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것 다가 아니라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것이 준비돼야 된다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로 살아간 노아를 성경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들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가 목사를 어떻게 살았니? 그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고하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경고하심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고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이야기. 여러분 엘리야 시대 아시죠? 엘리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운 사람. 강한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불로써 임한 하나님을 나타낸 능력의 선지자예요. 긴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견디어낼 만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기근은 왕 바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책망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엘리야 그 능력의 사람이 한 여인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설교할 때 눈을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 보면 깊은 잠에 빠져요. 눈 뜨고 크게 뜨고 한 여인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소식이에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네 생명도 죽어 있을 것이야. 바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보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내용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큼 도망갔는지 아세요? 무려 250km를 도망갑니다. 250km면 서울에서 한 포항 그쯤까지 되는 먼 거리를 도망가는, 브엘세바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퍼져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일이다 하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고 싶어.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죽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 그들 손에 죽기 싫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람, 그렇게 강한 사람, 하나님의 붙잡혀서 그렇게 생활했던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사의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어디 읽어요? 욥기 읽죠. 욥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죠? 피부병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모든 인간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흘러가는 거다.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 능력이 탁월한 선지자도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50대 1로 대승을 거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야, 일어나라. 이것 좀 먹어. 머리맡에 보니까 떡과 물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잡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어루만집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음식 먹고 힘 다시 챙겨서 네 갈 길로 가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40주야를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 350km 정도 되면 서울, 부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또 가는. 그런데 그 호렙의 어느 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들보다 특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칼날을 피해서 제가 이곳에 피신했어요. 그 여인이 바알신을 들여와서 하나님 제단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이곳에 왔어요.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사명 왜 감당하지 않고 이곳에 왔어? 너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니 네 사명 깨닫고 이제 힘을 얻고 가서 그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는 너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선지자들이. 나 혼자만 남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나 혼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7,000명이면 얼마나 큰 무리예요. 그 무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였을까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바알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그러면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아합 왕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이렇게 읽었는데 아주 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성경의 평가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은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바라보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아합이 통치할 북이스라엘의 22년간에는 가장 안정된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길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질적으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영적 생활과 지금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아합 왕 때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 그 시돈이라는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시돈의 왕의 딸과. 근데 이 왕후가 된 이세벨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그 바알의 모든 자기가 섬겼던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 22년간 재임 기간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그런 배도의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어두움 속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예요.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종교인지 내가 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극락 간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만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구원의 목적지는 다 똑같아. 산의 정상은 하나야. 근데 그 산을 가는 길은 다 달라. 여러분,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주장합니까?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기독교부터 하나가 되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개신교하고 저 그리스와 러시아의 동방 정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되고 로마 캐톨릭과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영국 성공회와 로만 캐톨릭이 대화합니다.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이 종교 박해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건 기독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이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재작년에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하나가 됐어요. 왜? 그들의 공통 분모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협정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Abraham Accord,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면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 그 주체가 로마 교황청하고 한국 기독교 협의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 시크교, 원불교, 모든 전통신앙, 모든 부족신앙, 모든 토속 종교, 세계 각 종교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후원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카네기 재단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 그리고 엘리야 종교 연구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평화궁전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개최되려고 했었어요. 2020년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평화궁전이 셧다운되면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은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0가지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얼핏 들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법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정의당에서 저 법을 발의를 한 건데, 여러분 동성애나 양성애나 성전환자 같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제가 목사가 강단에서 반대하는 강의를 한다든지, 반대하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 동성애 반대 훈육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 양육권까지 박탈하는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 처벌은 엄청납니다. 징역형의 처벌이 있고요. 무제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 동성애 반대,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이 사람이 미용학원에 다니는데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학원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미용학원 원장이 이 성전환한 사람에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니까 남자 화장실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층 여자 화장실을 쓰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원 원장의 취지가 그거예요. 자,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스럽게 꾸미지도 않았고 딱 보면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와요. 법적으로도 남성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다 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거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한다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학원 원장이 이렇게 성전환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좀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직 안 됐는데 통과되면 이제 이 나라는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다른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 남자 2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합니다. 주례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목사가 그 주례를 거절했어요. 그 목사가 처벌받았어요. 어떤 동성애자가 빵집에 왔어요. 자기 동성애 결혼식 위해서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빵집 주인 왼쪽이에요. 저 사람에게 주문했어요. 저 오른쪽에 2사람이 케이크를 주문한 사람이에요. 근데 빵집 주인은 크리스찬이에요. 안 돼.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처벌받았어요.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야. 어떻게 동성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니? 라고 그 반대라고 말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제보되어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야 라고 상담해 준 상담사.
동성애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의사 모두 다 징계 회부돼서 자격 박탈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목사,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을 지킬 자유, 가르칠 자유, 선교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무서운 실체를 가지고 있는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통과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한 이 설교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을 어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든지 무지한 손해배상, 여러분 이 무지한 손해배상은요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엄청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그 성전환한 그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이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인권위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성전환자는 성별 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차별에 해당된다. 그래서 학원 원장이 졌어요. 여러분 이 판결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건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 흐름과 함께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명성 있는 목사들이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아하방 때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처럼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있고 그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덫에 교회가 넘어지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성도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외칠 일꾼들을 남겨두십니다. 노아 시대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8 식구를 남기신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교회 변화시키고 탐욕으로 가득 찬 영적 우상숭배의 모습들, 이런 종교 다원주의, 이런 포괄 차별법 이런 것들 다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탐심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멸시받습. 야 그냥 교회 제대로 다녀, 조용히 다녀, 작작 믿어라,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니? 이렇게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나라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휩쓸고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해요. 코로나 때 보셨죠? 교회 예배 못 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의롭게, 노아처럼 비난받을 것이 없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한국교회 30%가 신앙생활을 접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철역과 식당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도 관계없었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온라인을 보니까 그 큰 교회에 여기 앉고 여기 앉았어요. 드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이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이 세상의 풍요의 신 돈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남은 자로, 거룩한 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아하방 시대처럼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돈만 아는 바알 신앙에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 내 거룩한 씨로 남은 자로 맞서 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중간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산키움을 당하고 뱀을 당하는 중에도 남아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적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숫자로는 작지만 그게 하나님의 양식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는 남은 자를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그루터기는 가지와 둥지가 잘린 부분을 말합니다. 그루터기는 가지가 다 잘리고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우 뿌리 부분만 땅속에 묻혀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잘렸어도 그러나 찍혔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움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남은 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비록 잘리고 비록 다 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곳에 이 머무는 곳에 그루터기가 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받은 존재예요. 바로 이 시대의 거룩한 씨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선택받은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노예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 패역한 시대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때도 그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을 아버지 남은 자로 두신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교회가 남은 자로 선택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싹둑 잘린 것 같은 밑둥이에 이파리 하나가 되어서 그 생장점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돈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성도,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 깨울 수 있는 놀라운 백성으로 주께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 시대 남은 자가 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 잘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